금년 한 해 을사년 올해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서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덕담과 또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두터운 정을 나누는 그런 뜻깊은 설 연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96장, 통합 찬송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3장, 통합 찬송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들려야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려야 한다라고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요 휩소라고 하는 건데 높이 올리다 또는 높이다 올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보면은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내용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서 기록 가운데에요, 이러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이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틀림없이 광야에서 뱀을 높이 매달았던 모세에 관한 이야기와 자신도 들려야 하리라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이 들려서 하늘로 오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할 때에 나타낸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불뱀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떠나게 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했던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불뱀을 본 자들은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들려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즉 불뱀 자체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였던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뱀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옛뱀을 상징합니다. 이 구리뱀은 사탄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임을 당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그랬습니다. 따라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이 구리뱀을 쳐다봄으로써 그들은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죄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사탄이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함으로 저주를 받은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요, 후반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연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뱀은 사탄 마귀이며 그 사탄 마귀에 물린 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불뱀은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이시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생명이 살게 되므로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봉독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는 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쳐다보고 또 바라본 자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은 영이 성장하고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닥친다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빠지게 되면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뿐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봤을 때에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에는 바다를 걸었지만은 바람을 바라봤을 때에 물에 빠졌습니다. 영육간에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며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즐거움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따라서 방금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영광과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 많은 택한 백성의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패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을 내다보면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니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복종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마음과 심령이 굳게 붙잡혀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날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다. 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병을 위하여, 내 저주, 내 죽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내 영육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들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영육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육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영육간에 들림받은 그런 인생이 될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믿었기에 그가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전에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에서 별과 또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하는 말씀을 성취시킬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브레서 11장 17절과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깊은 뜻을 지닌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던 그 믿음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육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죄인의 처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정하신 작정과 통치 속에서 결정해 놓으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지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즉 죽은 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영육간에 들림을 받을 때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육간에 죽을 때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될 때에, 즉 들림받은 자가 될 때에 생명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에녹은 들림받은 신앙을 지닌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하였습니다. 자,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들림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순종한 에녹, 믿음의 에녹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녹의 믿음은 들림받은 자의 표상이고, 에녹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던 에녹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이 변화무쌍한 것을 경험하는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림받아 하나님 낙원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지 않고 승천케 하신 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그런 에녹의 믿음, 에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들림받은 자로 그 영혼이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오시는 날 죽은 자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들림받은 신앙을 지닐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본절에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이 영생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말씀의 주제가 영생입니다.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한 이 기본적인 전제는요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입니다. 영생을 헬라어로 보면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곧 인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유일하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참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영생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보유하고 있고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 완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갔을 때 그 처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들림받은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 영적 생명이 계속하여 살아나가는 그 영생의 삶, 들림받은 믿음, 들림받은 인간이 되고 들림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또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부모나 형제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죽은 영혼은요, 영적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구주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중생, 즉 거듭난 인생들이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지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자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이 모든 죄와 싸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이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이요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무한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구속에 대한 모든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계속 받고 살게 되므로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으로 날마다 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속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어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들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음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상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킬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타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불뱀이 장대에 매달려 있음을 보는 자마다 살림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들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들림받은 인생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 불별하고 참되고 사랑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영생이 자리 잡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림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영생이 없는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역시 들림받은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스도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 즉 믿는 자들이 되었고, 우리 역시도 들림받은 인생, 들림받은 믿음, 들림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들림받은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불신앙이고 그건 지옥에 떨어진 패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들리고 영광으로 들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들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들림을 받고 면류관을 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어서 이웃과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비스트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림받은 자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들은 들림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십자가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들림받은 인생, 들림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들림받은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월,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들림받은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들림받음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이 모두가 사한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들림받음으로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설날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들이 들림받은 믿음으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즐거운 시간, 즐거운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들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놓고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쉽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인생이 들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들림받은 인생,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